9, 3, 4, 12, 3, 5, 15 여러 번 해서 외웠죠? 우리 또 한번 다시 해봐요. 네. 복음의 7가지 표적. 첫째, 복음의 7가지 표적. 네.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게 아주 그냥 암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복음에 4가지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는 4개의 산이 있다. 첫째가 뭐예요? 모리아산, 그 다음에 갈보리산, 그 다음에 뭐 변화산, 그 다음에 감람산. 이거 자꾸 하지 않으면 그냥 설교 듣고 말아요. 이게 내 속에 아주 떡 잡혀 있어야 돼요. 예. 자, 저도 여러분도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은 땅으로, 묘지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낙원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몸이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몸으로 다시 회복돼. 그리고 데리고 오는 영혼을 재결합시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제가 손자가 9명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하고 춤을 뱉었어요. 미안합니다. 춤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들이 다 뭐 아주 인류 대학도 나오고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갑자기 춤을 뱉으니까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왜 이런 춤을 뱉었는지 아냐?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 내가 뱉더니 침 속에 내 DNA가 있다. 이 DNA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죽어 없어져도 DNA는 내 몸에 춤 하나 받았어도 그 안에 내 DNA가 있다. 뿌려진 씨가 봄이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DNA가 다시 회복되어 수천만 명이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DNA가 다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DNA를 통해서 몸이 회복이 돼. 그리고 낙원에 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시작. 재결합 나 다시 크게 재결합. 이게 뭐예요? 부활체가 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이것을 늘 새롭게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이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워진 7개의 복음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원사님 해봐. 7가지 기둥. 맨 앞에 앉아서 내가 기지키는 거야. 7가지 기둥.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예. 그 다음에 뭐야? 사람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예,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 그리고 까지라는 말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재림하셔서 뭐가 돼요?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해.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쟁하는 거 보면 옛날 2차 대전 때 전쟁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100년도 안 된 차이인데, 그전에는 그냥, 지금은 멀리서 그냥 전부 불이야. 불. 그래서 불심판이야. 그래서
그 불심판으로 세상을 멸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져? 뭐가 이루어져요? 뭐?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예. 이걸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게 왜 그래요? 암송하라고. 암송하라고. 그리고 이것이 내 신앙의 기본 틀이야. 이게 없으면은 교회 그냥 헛당할 거. 헛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그리고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보장이 무엇이냐.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세계의 5대 6대 달하는 부자 나라예요. 강국이에요. 대단하죠.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국이 됐는가.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다 같이 복음 때문이다. 시작. 복음 때문이다. 예,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1866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대동강에 왔다가 2주 만에 병사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뭘 던졌어요? 성경을 집어 던졌어요. 그 성경을 집어 던졌는데 그 성경을 박길병이라고 하는 병사가 우리 조선시대에 고조왕조 때 하여간 이조말기에 병사 박길병이라는 분이 그걸 잡았어. 뭐 읽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그 성경이 그 당시는 종이가 필요한 때니까 종이가 귀한 때니까 그 종이를 뜯어가지고 평양 장대제지에게 여관에 벽지로 붙였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벽지로 붙였어. 근데 마페 선교사가 선교소로 왔다가 그 여관에 들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야.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 왔느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의 복음이 발을 붙이게 되었어요. 참 놀라웠죠. 예.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한국의 민족화를 이루었어. 일제시대 때 식민지로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때가 사실은 억압과 억울한 식민지 생활이었지만은 일본이 일찍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명을 받아들여서 막 일어나는 그런 찰나에 한국을 자기네 식민지로 삼아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에 기차도 만들고 발전소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현대 문명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고종 황제가 그대로 다녔으면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고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은 일본 시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그런 은혜도 발전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망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혼란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시고 그래서 그들이 기초를 닦아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의 5대 6대 부자 강국 나라가 됐어. 이게 이렇게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성경 하나 던지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실화가 돼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오고 아펜셀러 선교가 나오고 한국 서울에는 양화진이라는 게 있어요. 양화진. 그거 외우셔야 돼요. 양화진.
무슨 말이냐?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야. 저도 영등포 지역에 양화진에 갔다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실험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었어. 아이들 시체도 달고. 그게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뭉클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예. 지난주에 한국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에서 깡그리 졌어요. 누가? 우파들이 깡그리 졌어요. 뭔 이럴 수가 있나? 이재명은 전과 사범입니다. 전과 오범이 국무총리요. 대사관에 불을 지른 사람이 당대표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완전하게 이겼어요. 전국에서.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섭섭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회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체의 대구, 서울, 뭐 이런 정도 선거에 이기곤 모두 다 이재명 쪽에 승리로 결과가 나왔어. 제가 참 마음이 참 복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가 우리 민족에, 우리 고국에, 우리 한국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목회자 입장에서 바르게 해설하고 해명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한국이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어찌 보면 이재명 세력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교회 문 닫게 하자. 교회 재산 몰수하자.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가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몽땅 다 이기고 교회 쪽은 다 졌어.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삼손이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알죠? 삼손. 저는 중학생 때 영화가 나오는 게 삼손과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그때는 뭐 배너, 사운드 오브 뮤직, 무슨 10개 이런 그 명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삼손이 데릴라는 뭐야? 기생에 묻혀서, 붙잡혀서,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라.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라. 그 머리털이 힘이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럼 삼손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삼손이 머리를 잘렸어. 오늘 삼손이 뭐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 복음. 삼손은 나실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생에 빠졌어. 너는 평생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내 힘이, 삼손의 힘이
머리에 있다. 그리고 너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랬는데 기생에 빠져서 머리가 잘렸어.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힘이 강한지 당할 사람이 없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염소새끼 잡듯이 잡아가지고 찢었어. 사자를. 그만큼 힘이 세요. 그래서 들판에 던져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 찢겨진 사자가 그 시체에서 꿀이 나왔어. 그래서 꿀을 파다가 그 꿀을 파다가 줘. 그런데 그게 삼손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시체에서 나온 꿀인 줄을 몰라. 그만큼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삼손이요. 예, 삼손.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됐느냐?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 여자에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알아봐달라. 너무너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블레셋 사람,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배자인데 자기들이 그냥 뜰뜰매고 다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드릴라를 꼬셔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야.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삼손 보고 드릴라가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말 안 하죠. 말 안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 드릴라가 자꾸 매달려 졸르고 탁붙이고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자꾸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몰랐더라. 예.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 몰랐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 말해줄 수는 없고 내 머리통에서 나왔다 하고 말해줄 수는 없고 드릴라가 계속 어디서 힘이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말해줄 수도 없고 안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한국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대형 뭐뭐뭐한 목사님들 성직자들이 그렇게 많고 마치 삼손에 비유할 만한 그러한 사사들 큰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결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완전히 서울은 오세훈이 하나 남았고 다 싹쓸이였어. 대구 하나 남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한국이 이거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네, 왜 그렇게 교회가 많고 유명한 목사들이 많고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맥을 못 주고 힘을 못 주느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드릴라에 빠져서, 기생에 빠져서, 기생 무릎에 잠자다가 오늘 한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그렇고 세계적인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계속 여자 문제가 나오고 계속 돈 가지고 싸우고 계속 이단 세력에 빠지고 계속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이 한국에 진짜 복음 안에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드릴라에 빠졌어. 여자에 빠졌어. 아시잖아요. 진짜든 가짜든 대형 최고의 세계의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목사가 여자에 빠졌어. 이다 아니다 뭐 난리를 치지만은 어쨌든 그 말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결국은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를 깎였어요. 머리를 깎였어.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군인들한테 잡혔어. 포로가 됐어. 눈이 뽑혔어. 앞을 보지 못했어. 누가? 삼손이. 왜? 하나님 앞에 특별 사명을 받은 나시린이고 사명자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할 사사인데, 사사. 예?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 통치자란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기생 드릴라의 무릎에서 시달리다가 계속 드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 하니까 괴로워서 못 견뎠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빠져서 결국은 머리털 때문이다. 내 머리를 깎으면 나 힘을 못 쓴다. 이 비밀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참 안타까운 말. 그 말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드릴라의 무릎에 노란하다가 결국은 머리가 깎여서 이재명의 세력에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다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한국의 문제를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목회자들이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말 자체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참 안타까워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도 집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장사하고 장사 지내드리고 오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 희한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가서 아버지 모시고 장사 드리고 와. 그래야 당연한 건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파, 복음이 변질되고 변화되고 추락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세상에 다 마귀의 세력에 정복당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의 심각성,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할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준 거예요. 여우도 뿔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그런 자세로,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으로 주의 사역에 임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서 장사 지내고 와. 그렇게 말씀하셔야 당연한 건데 아니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여우도 뿔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시급함. 세상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니까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봐, 다시 세상을 돌아봐,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드릴라의 기생에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머리털이 깼겠어. 힘을 잃어버렸어. 어느 목사님이 이렇대, 어느 목사님이 이렇대, 저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 아니다. 이런 것이 카톡에도 막 나오잖아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이름 있는 목사들도 이 사람은 아니다. 참 두려워요. 참 두려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절대성을 내가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새롭게 결단하고 도대체가 한국이 선거를 했는데 서울시장 하나 겨우 나중에 다 지는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 말해. 나중에 이겼어.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명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물질에, 쾌락에, 드릴라에, 기생에 빠져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얘기지요. 어느 시골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시골 목사님이 힘들게 목회하는데 신학교 동창 목사가, 서울에 있는 목사가, 야, 서울에 올라오라. 목사들 교단 총회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내일부터 이 미국의 미주 침례교 총회가 있어요. 제가 마땅히 가야 돼요. 그러면 안 갔어요. 벌써 많이들 갔어요. 근데 저는 은퇴한 목사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만 그렇게 총회가 있어요. 오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가 그냥 터덜터덜한 구두 신고 그냥 힘들게 버스 타고 그리고 온대 장소를 찾아가는데 웬걸 총회하는 장소가 번쩍번쩍번쩍하는 호텔, 큰 호텔이에요. 거기에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어떻게 들어가면 옷도 초라하고 그런데 차들이 오는데 쫙 인류 차들이 쫙 와서 탁 하면 거기 보이가 딱 인사하면 목사가 탁 들어가고 이야 딱 저라고 들어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창 목사들이 들어간 거야. 자기는 초라해가지고 운동화 신고 이러고 왔는데 자기 동창들은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힘을 내서 들어가려고 갔더니 문지기 웨이터 하는 분들이 여보요 여기 어디라고 들어가? 나 여기 총회 왔다고. 여기 목사님들이 모이는 건데 내가 목사라고. 안 된다고. 막 성강이가 벌어졌어. 그랬더니 안에 있던 동창 목사가 그걸 보고 뛰쳐나와서 간신히 들어갔어. 그 화려한 운동. 일종의 예화입니다만은 어떻게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필그림 교회 목회할 때 여러 번 모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 동생 얘기예요. 제가 아니고 동생 얘기인데 천국 간 동생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가자고 자기 차를 탄대.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차가 제대로 했다. 벤츠. 최고 차가 쫙 있는데 오늘은 렉사스를 탈까 벤츠를 탈까 어느 차를 탈까 그래서 자기가 얼떨떨해가지고 가고 있는 차를 탔어요. 어디로 가느냐 워커힐로 가더래요. 워커힐로 가고 밥 한 그릇에 몇백 불씩 해요. 거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제 제수 말이 저기는 속이 타서 도저히 거기서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속이 타가지고 자기는 숲 하나만 먹겠다고 그래서 숲 하나 먹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보고 듣고 알고 보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세력이 그냥 다 잡았어. 서울시장 하나 남았어. 겨우 삭거려 서울시장 하나 남았어. 안타깝죠. 인도의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고 좋은 왕비인데 이 왕비가 병원에 갔다 죽었어. 그러니까 왕이 너무 아파서 그 왕비의 묘를 잘 만들었어. 그래서 때로 가가지고 그 묘지 동산에 가서 묘지가 있는데 저기다 꽃을 심어라. 저기다 비석을 만들어라. 저기다 나무를 심어라. 자꾸 만들었어. 그리고 자주 갔어. 그리고 거기 동산이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조업인데 저건 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왕의 왕민이 묘지입니다. 왕의 묘지입니다. 왕비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너무 초라하다. 없애버려.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묘지를 동산으로 만들었는데 동산이 아름다우다 보니까 왕비의 묘가 너무 초라해 보여. 그러니까 저 초라한 거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본질로 시작했던 것들이 본질에 의해서 쫓겨버려. 없애버리면 당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살리는 것인데 비본질이 강해지니까 비본질에 의해서 본질적인 것이 다 없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오늘 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선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이재명이야.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사회주의자예요. 전과 사보면. 교회 재산 다 뺏고 교회 없애버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 그런 그룹들이 거기에 있다고. 근데 그 그룹에 두 명이 이재명이에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재명이가 러시아의 푸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푸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염려해서 나 한국 가면 감옥 갈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의 정치 얘기합니까? 정치가 아니라 교회가 기생에 드릴라에 빠져서 잠을 자다가 머리를 다 잘렸다.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 힘도 없고 차별금지법 남자 여자 그릴 것도 없이 동성연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많고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가도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 잘린 드릴라의 기생의 품에 있다가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게 삼손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성직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기생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머리가 다 잘리는 그런 상태.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양화진을 보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면서 언더운동 아펜셀러를 보면서 양화진에 그 보잘것없는 코리아 조그만 나라에 와서 자기 가정을 다 버리고 아이들도 다 거기서 죽고 그래서 몸을 바친 그 양화장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친구 목사님이 버지니아에 있는데
자기 형제들은 한국 가면 다 좌파래요. 자기는 철저 우파라고. 이게 우파 좌파 하는 게 정말 불쌍해요. 그런데 형제들하고 가서 말을 못하겠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동생들은 너무 이재명이 좀 이래요. 이재명이 왜 그래요? 좋은 지도자면 우리가 왜 반대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 그 자신이 범죄자예요. 차별금지법, 교회 재산 몰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을 현혹해서 결국은 러시아의 푸틴처럼 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들이, 그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야말로 기생 드릴라에 빠지고 여자가 있다 없다, 여자가 있다 없다, 있다고 소리 왜 들어요? 난 아니다, 그렇다 뭐.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 보잘것없이 먼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이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죄송한 얘기지만 샤워를 하면서 여기 취장 수술 짠 자주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부족하지만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단하소. 저는 간증입니다만은 의사가 말이 당신은 취장이에요. 80%는 못 고쳐. 20%는 고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어. 이렇게 돼서 10월 1일 날 제가 수술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병실에 누워있을 때 제가 잊지 않고 매일 선포한 게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업으로 넣은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병실에서 매일 선포하고 암송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힘센다 삼손이 기생무릎에 누워서 그 머리 감으면 안 되는 건데 머리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 그걸 가르쳐줘서 삼손을 잠들게 하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 일어나서 보니 꼼짝없이 힘을 못 써.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눈알 다 뺐어. 눈알 다 빼고, 그리고 종이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삼손의 역사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머리가 점점 자라게 됐어요. 머리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3,000명이 모이는 그 그래서 이 기둥을 붙잡아 기둥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그 3,000명이 다 죽었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이게 삼손의
사사의 역사입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슬픔의 역사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 여자 드릴라 하나에 빠져서 거기에 누워서 잠자다가 머리털 다 깎이고 나중에 잡혀서 눈 다 뽑히고 이게 오늘의 모습. 오늘의 모습. 오늘 한국의 선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어. 이게 이 설교가 한국에 나가면 저를 뭐 잡아갈는지 모르겠지만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들라의 품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아니다 이거는. 일어나자.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결단이 새로워져야 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승만 박정희의 시대로 다시 회복해서 도전하고 친북 좌파 사회주의 걸러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라 민족 망해요. 저는 김일성 장군으로 어릴 때 꼬마 때 김일성 장군 그랬는데 지금은 김일성 새끼 그럽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인민군은 나라 알아요.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경하고 안전전에 설치하리라 장백선 줄비주기 이게 다 북한 노래예요. 어릴 때부터 음악 좋아하니까 다 외웠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장군, 스탈린은 대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이승만은 뱀이야. 뱀. 까꾸로 놀아. 까꾸로. 지가 뱀인데. 스탈린은 원수. 김일성은 장군. 장군 좋아하네. 김일성 새끼야.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벌써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서 다시 조국을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한국의 개구리들이 다시 울어야 돼요. 청와대 옆에 삼각산에, 저도 어릴 때 삼각산에 가봤어요. 네. 그 어려운 때에 삼각산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입을 뒤집으시고 그 겨울에도.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가골가골가골가골 개구리 소리 들려. 그만큼 삼각산에 개구리들이 많았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산책하다가 개구리들이 막 오니까 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가보니까 부하가 와서 가보고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뭔 기도를 해? 각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 쫓아낼까요? 가만 놔둬 기도하게. 그게 박정희의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예요. 삼각산 기도 다 쫓아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나간 얘기고 우리는 다시 한국 땅에 삼각산에 개구리들이 울어야 되고 한강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빌리그램 여의도 집회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살렸는데 이제 이재명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차하는 순간 잘못되면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재명이 그렇게 갈 가능성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쳐요. 그래서 나라는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